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꼭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 장황하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핵심만 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핵심만 좀 말해. 때로 성경이 장황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저자는 그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본문은 또는 이 이야기는 앞이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만 연관을 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빛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앞의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까지 한 번에 살펴본다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앞의 이야기만 좀 관련해서 살펴보고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두 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세 개의 이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개의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귀신들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적 이야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적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영적 세계의 귀신들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이적 이야기는 이 귀신들, 악한 영적 존재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나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적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 둘이 쫓겨났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약속한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 새 이적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첫 번째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첫 번째에서도 그랬듯이 제자 또는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보통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계의 치유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우리가 이미 다루었죠. 제자됨의 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의 이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 역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 두 개의 가르침, 세 개의 이적 이야기 두 개의 가르침,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 겉 구조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자가 치루어야 될 대가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경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양편의 제자 이야기에는 약간의 발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안에는 어떤 발전,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이 제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 두 개의 가르침은 사실 공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제자를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자를 부르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 제자가 죄인된 제자를, 죄인인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제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두 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고, 둘째, 그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함께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서 특히 구약의 정결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식탁의 교제를 나누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지요.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자, 이런 규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면 정결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을 어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 이렇게 불러요. 너희 선생님은.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누구예요? 선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명의 선생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 명의 선생이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바리새인들도 누구예요? 선생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명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한 명의 선생으로서 자기들처럼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한 명의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정말로 그냥 한 명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한 명의 선생에 불과한 분이 맞다면 예수님은 구약이 말하는 그 정결법을,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정결법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시는 게 마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정결법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한 명의 평범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한 명의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명의 선생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은 사실 앞에서부터, 앞에 나오는 이적 이야기들에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앞에 세 이적 이야기 중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이 이적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 이적 이야기가 아닌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정치적으로는 배교자이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 그래서 함께하면 안 되는 자, 속된 말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앞에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요. 눈치를 채셨나요? 자, 다음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왜 이게 올라오나요? 다시 올려주세요. 왜 없어요? 아니야, 8시 반 예배는 있었는데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때 같이 읽었는데. 자,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하잖아요.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죄를 사하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그 인자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진 그 인자께서는 누구를 부르신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앞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그런 권능이 있을까요? 앞의 이야기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겐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능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끝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봐.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권능이 있어. 봤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이런 자랑을 하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온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죄인을 찾아가셔서 죄인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 죄인이 바로 마태예요. 왜 하필 마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군,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줘야,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죄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증명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무리, 그 부류, 그게 누구였을까요?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항상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언급되는 무리의 직업군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만큼 확실하게 죄인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그 세리가 바로 마태였어요. 그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첫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둘째, 다른 죄인들까지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마태를, 죄인된 마태를 부르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태의 이 친구들, 다른 죄인들,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마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친구들, 다른 죄인들까지도 부르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한 명의 선생에 불과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한번 보셔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나누는데 둘로 나누잖아요. 한편에 누가 있어요? 정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요? 정결한 사람에 속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결한 사람들에 속하는데 많은 정결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하나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의사와 환자입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새로운 범주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의사와 환자가 있는데 여기 의사는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 명의 의사 중, 야, 나도 그중 한 명의 의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의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야? 나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면 환자인 거죠. 나머지는 다 환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류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죄인들만 환자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나 외에 너희는 모두 다 환자다. 나 외에 너희는 모두 다 내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여러 정결한 사람들 중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따로 구분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 속에 넣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구분 속에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란 것이에요. 나는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치는 유일한 의사로 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예수님의 독특성과 함께, 그래서 이 독특성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 오심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첫 번째 가르침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 묵상을 한다면,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가려서 식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말씀을, 훨씬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식사할 때 누구와 해야 되나, 어울릴 때는 누구하고 어울려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의사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처럼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큰 병에 걸렸는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죽기 전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의 1장과 2장,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이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의 후반부는 모든 이방인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은 모든 유대인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잘 읽으면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고 모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단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환자란 것이죠.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아마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 바로 그 마태일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는 환자로서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영감하시는 이 놀라운 성경책을 쓰는 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환자라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낫다, 나는 조금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다른 옆 침대의 환자들을 보면서, 자기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옆 침대의 환자는 누워 있기만 한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그런 환자가 아닐까요? 그가 환자가 아니라면 왜 병원에 입원했겠어요? 아프니까 입원했겠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환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치료 처방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처방을 하신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종교적 행위들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두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을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적 행위가 나는 착하다, 그래도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종교적 행위들을 마땅히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종교적 행위들을 행하면서 동시에 이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두 눈을 가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받은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다 환자들로, 그러나 치료받은 환자들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은 환자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환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악마, 이 마귀의 자식들, 이런 식의 정죄를,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사꾼 목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수준, 이 다른 범주에 속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속해 계시는, 다른 범주에 속해 계시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존재에게는 특별한 삶이 요구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며 선한 생각들을 하게 하시며 선한 입술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